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
웬만해서 발이 시릴 정도는 아닌데 강대상이 지금 발이 시릴 만큼 날씨가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를 뚫고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월 10일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찬송가 10장을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송합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는 주님의 수세주일 아침,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 마음으로 어디서나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합당한 자로 저희들을 서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며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이고 잠시 후에 김보라 목녀님과 박일민 형제의 생명의 삶 간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고요. 오늘 행복의 길 인도자 모임 조별로 있겠고 목자 모임 조별로 합니다. 말씀잔치 다음 주일 저녁부터 있겠습니다.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데 새해가 더 멋진 한 해가 될 것이 기대됩니다. 오전에는 가정교회 관련된 평신도 세미나 내용을 강의하고 저녁에는 행복의 길 강의가 있겠습니다. 상공부 2월 2일부터 시작하는데 화요일 저녁으로 예정을 했었으나 수강하시는 분들이 좀 수강하실 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회원 교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나 수강한 지 5년이 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도저히 하실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 때문에 주일날 할 것을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겹줄 기도회 오늘 마치는데 조장으로 헌신하신 분들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하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신청하시길 바라고 신청서 쓰셔서 담임 목사 주보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신구약 통독하신 분들 김선혜 자매님, 김영민 목자님, 유미숙 자매님 등등이 일독하셨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못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또 혹은 이름이 빠진 분들이 계시면 이번 주까지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 세겹줄 기도회 조별 모임에서 개근하신 분들 함께 모일 때 모여서 기도하신 분들 조장님들은 출석표 제출받아 저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보라 목녀님 반주하기 바쁘신데 그래도 간증 들어야 되겠죠?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헤브론 목장 김보라입니다. 먼저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딸의 삶 공부를 격려하기 위해 듣기 시작한 생명의 삶을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다시 힘내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서론 시간 목사님께서 이혜인 수녀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 두 가지는 사랑하는 것, 내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오며 제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살아온 길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죄인일 때부터 나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나? 또 이와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이었던 나는 그와 함께 죽었는데 정말 그 죄인인 나는 죽었나? 그래서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그냥 그런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13과 14가 15가 교회와 교회 생활, 가정교회과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기를 난 잘 수행하고 있나? 내 제자는 어디 있지?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내가 예수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보여야 제자를 세울 수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녀로서 창피하고 크게 낙심할 수 있었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제게 할 수 있다고
성령 체험 시간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이미 응답해 주셨고 말씀 잔치의 감사 나눔 세미나로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두 가지를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마음, 즉 사랑을 알고 그 마음, 그 사랑을 갖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국어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며 읽고 이웃을 위해 말씀 기도를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제 이름을 넣어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VIP를 위해서도 기도하려 합니다. 둘째는 나는 죽었다. 이제 예수로 산다입니다. 8과 성장 단원을 할 때 그리스도인의 성장 척도가 내가 죽었는가 이며 자아가 죽는 방법은 공동체 안에서 순종과 섬김으로 훈련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부모에게, 남편에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도자에게, 권세자에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순종을 훈련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목장과 교회 지체를 감사 나눔 댓글로 섬기고 영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남편과 자녀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섬기고 VIP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섬김을 훈련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며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완전히 변했니가 아니라 저번보다 얼마만큼 변했니를 보시는 하나님. 저 목료보다 잘했니가 아니라 너는 얼만큼 했니를 보시는 하나님. 성공했니가 아니라 충성했니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금씩 훈련하겠습니다. 기도로 격려해 주세요. 13주간 약 2시간씩 26시간. 우리의 신앙의 삶이 행복해지는 삶이 되는데 충분히 투자할 만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삶 공부이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듣기를 권면드립니다. 저에게는 없는 열정과 질문들로 그리고 맛있는 저녁 메뉴로 삶 공부 시간을 풍성히 채워준 8기 동기들 감사합니다. 숙제는 해놓고 놀자라는 명언으로 숙제를 놓치지 않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로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게 인도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올해 새해 성경 읽기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성경을 읽는 목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한 장을 읽어도 한 구절을 읽어도 하나님 마음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민 형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목장 박일민입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들었던 거는 반은 자의, 반은 타의 비슷하게 그렇게 듣게 됐는데요. 사실 그 앞에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산들교회 오고 나서 조금 앞에 있던 교회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아마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하는 공부에 조금은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들었었습니다. 사실 그 생명의 삶을 듣는 동안에도 다른 동기분들과는 다르게 제가 좀 많이 빠지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많이 졸고 그랬는데요. 그만큼 점수도 많이 좋지 않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간증문도 조금 앞에 하셨던 다른 동기분들 간증과는
뭐랄까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느낌도 드는데요. 네. 네, 제 간증문의 제목은 죄를 깨닫다입니다.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점은 제가 초점이 나간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희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는 있었지만 믿음이 좋았다가 좋지 않았다가를 반복했었습니다. 아니 사실 단순히 그냥 예배를 잘 나가고 안 나가고 정도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가족이 같이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그 뒤에도 이제 저는 어느 교회든지 항상 소속은 돼 있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중학교 때도 혼자 다니던 교회에 있었고 뭐 고등학교 때 교회는 옮겼지만 또 다른 교회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고등학교 때 갔던 교회에서는 박나라 전도사님하고 다른 믿음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래도 지금까지 또 신앙생활을 계속 해올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삶 공부를 하면서 정말 믿음이 저는 좋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당장 죄인이다 하는데 제가 죄가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배웠던 대로면 말 그대로 저의 믿음은 죄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모르고 제멋대로 생각한 죄와 믿음의 정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배웠던 대로면 불법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알고 나자 교회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던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조차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더 좋은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냥 의견을 구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도 더 강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이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은 주변에 다 얘기를 하고 다녔지만 믿음에 대한 얘기를 직접 제가 얘기하는 것은 피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구들에게도 믿음에 대해 더욱 자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평소 같으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면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라고 하고 말았겠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찬송가 구절을 넣어서 찬송가 122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는 인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께도 생명의 삶을 꼭 듣기를 권합니다. 제가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듯이 시작할 수 있었듯이 다른 분들도 단순히 예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간증 마치겠습니다. 원고는 상당히 짧게 쓴 것 같은데 내용 있게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또 믿음도 성장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귀한 간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 마음을 나누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며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로 11절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앞뒤 좌우에 또 가족들에게 하늘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다음 주까지 예배 신청 받아서 20명 채워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늘 못 나오신 분들 다음 주에 나오시려면 꼭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찬송가에 있는 찬송이 아니라 복음송 가운데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속에 봉헌할 예물이 있으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습니다. 이어서 윤경건 목자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합시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한 배 반 정도 빠르게 부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자리는 흐려지고 내가 주인 되어 스스로 높아지려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소원으로 가득 찬 욕망은 세상적인 헛된 것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며 불순종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충성된 종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행복임을 깨닫게 하시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생명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세상 일들로 근심하며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어진 환경이 힘들다고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믿음으로 이겨내는 참된 자녀로 세워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우리 삶이 위축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를 주옵소서. 10일간 진행되는 세겹절 기도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도전이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어 믿지 않는 영혼에게 흐르게 하옵소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자로 세워져서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열매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산돌교회 공동체가 가정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념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실천하는 행동으로 하나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여 실천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애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애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겹줄 기도회가 오늘 끝납니다. 애쓰셨습니다. 아마 하시느라고 분주하셨을 텐데, 그런데 아마 세겹줄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생기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죄가 힘을 잃는 거요. 맞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죄가 힘을 잃습니다. 그때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루묵이 되어서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고 편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에 경륜이 있다고 또 아주 도를 오래 닦아서 수행이 되었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겉으로 공개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속에서부터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또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세겹줄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았다면 아마 여러분 죄가 서성이다가 달아났을 것입니다. 대충 기도했다면 대충 죄하고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이게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게. 그러니까 이거 낮추지 말고 이 팬을 끄시면 됩니다. 네. 이 액정. 네. 조용하죠? 저게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면 대충 죄짓고 사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매일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습관이 들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의 복을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몸짓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세례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수세주일이거든요. 평소에 예수님의 수세주일이라고 따로 설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도 아마 처음 다루는 본문인데요. 성경 공부는 했었지만은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런 주일을 만들었을까? 거기부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주연절을 지킨 지는 1500년이 채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묵상하는 이 주연절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세상에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 나타나신 첫 번째 주일로 주님의 이 세례주일을 지키게 된 데는 믿음의 선배들의 각별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 세례 주일날
이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한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됐나 할 때 우리는 거부감이 듭니다. 이 요한이 전하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오지만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온전하게 가는 자리.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뜻이 뭐냐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죄를 씻고. 근데 이게 누구한테 베푸는 것이었느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얻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적하려고 하면 이 정결한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등장을 해서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받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유대교인으로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가르칩니다. 이 모양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껄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방인도 아닌데 할례 받은 유대인이 세례를 받으라요? 회개할 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이나 받을 세례를 우리 보고 받으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결국에는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마태복음 25장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21장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유대인들에게 물으니까 유대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러면 왜 안 믿느냐 그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믿으니까 백성들이 두렵다 이러면서 아무 말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건 이슈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이슈가 됐냐, 또 다른 이유는 이방인들처럼 자기를 불결하게 본다. 이게 기분 나쁜 겁니다. 우리를 왜 불결하게 보냐, 뭐 씻을 것이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거룩한 백성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죄인들이 회개하며 받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이거 자체가 충격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회개하신 것입니까? 어떤 죄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닌 거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죄인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려서 죄인처럼 되시고 자신을 무너뜨려 망가뜨려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러 오로지 죄인의 몸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 오셔서 첫 모습이 세례를 받으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죄 씻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죠. 죄인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망가지시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세례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죄인으로 오신 것도 놀라운데 그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죄인에 불과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있다고 지금 여기 세례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자복하며 가슴을 치고, 어떤 사람은 죄를 뒤집어 서면서 자기는 정결함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줄을 쭉 서서 세례를 받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는 속에 예수님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세례 주기에 바빴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 평소에 알던 분이었지만은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오고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죄가 있으신가요?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저한테 고백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가복음은 없지만 마태복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고자 하는 이 일에 제일 먼저 죄인의 모습, 그 모양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떠나보내는 그 인간의 간절한 소원들을 내가 품고 이 시간 나는 죽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출발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세례 요한과 나누셨다. 이렇게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심전력하셨습니다. 오로지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행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세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례는 지금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 세례는, 이 회개의 세례는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 죄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신 예수님,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었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첫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회개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가시려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신을 내놓은 분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소문이 어떻게 나든,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든, 얼마나 남들이 나를 높이든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첫걸음을 디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자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받을 교훈이 이 속에서 몇 가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이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처음 등장한 이후에 나중에 마가복음 뒤쪽에 가면 수미상관으로 이 본문 말씀이 쓰여지는데요. 세례 받으신 것도 그렇고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이 또 어디에서 보여지냐면은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15장에 성소, 자꾸 오늘 성경 구절이 틀려지는데 마가복음 15장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늘이 갈라지듯이. 그리고 지성소가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커튼을 찢으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습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찢습니까? 사람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어야 하지만 하나님 찢으시면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맞습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찢습니까? 밑에서 가위 자국 내고 쫙 당기면 찢어지죠. 근데 위에서부터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그 언어적인 표현이 하나님이 가르셨다는 거죠. 계시라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리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계시로 하나님이 커튼을 가르시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세례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길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이십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그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고 그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죄가 우리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는데 이것을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영적이다 영적이다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시면 우리가 마치 산신령처럼 이렇게 구름 타고 다니고 막 손오공인가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신비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난다.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는 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신기가 강해가지고 아주 무당스러워요. 범사에 무당스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걸 굉장히 뭔가 신기가 있게 이렇게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이 갈라지는 현상.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받는 현장에 계십니까? 그 그림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쫙 물 위로 올라오십니다. 머리를 털면서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은 올라오시고 성령은 내려오십니다. 겸손히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여러분 세겹질 기도회에서 그 맛을 조금이라도 보셨었기를 바랍니다. 아니어도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노래했지만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거의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노래도 부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스디반 지금은 목사님인지 부르셨어요. 그런 노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우리 스스로 성결을 얻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죄를 자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자복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 되어 낮아지시고 회개를 하시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낮아진 모습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림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 속에 가까이 하라는 그 표현 속에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지 않고 그를 자격이나 능력이나 권한이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회개하며 거룩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내 문제를 해결받으리라 그렇게 성취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긍휼과 자비로 나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예배하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스스로 성결하기를 힘쓰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주께서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기를 기다리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의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열리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또 붙들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 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에 합당한 나인지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머무시기에 합당한 나인지를 돌아보는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는 죽기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만나주시고 은혜로 입혀주시고 은혜로 가까이 해주시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는 너를 이런 유라는 표현에 헬라어 원문에는 대문자를 썼습니다. 바로 너. 그건 너. 바로 너 뿐이야. 그런 표현이에요. 다른 이는 없다. 바로 너. 그 말에는 너가 바로 오래전부터 얘기한 그다. 너가 바로 예언자들이 말한 그다. 너가 바로 그 구원자다.
이걸 강조하는 워딩이에요. 여러분,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로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져야 살 길이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인정서와 같은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목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삶과 행적과 사역과 이루신 일에 주목하여 나를 드릴 때 그분에게만 살 길이 있고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선언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죄가 있거나 회개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죽으심으로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세겹줄에 이어서 이제 오늘 끝나면 아우 개운해. 이제 한 해는 끝났어. 한 해 살 것 다 살았어. 아우 충분해. 그리고 여러분 갈 길을 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도록 세겹줄 이후에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한 두 가지만 결심하시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가까이 하실 만한 버릇을 한 두 가지 더 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는 말씀 속에 보화를 찾는 일을 매일 시간을 내어서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는데 매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께서 저를 가까이 하시도록 일상을 떠나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상을 떠난다는 것은 뭐 늘 먹는 밥인데 안 먹는다든지 늘 있는 예배당인데 집에 안 간다든지 이런 게 일상을 떠나는 것이겠죠.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디 제3의 장소에 간다든지. 여러분 세겹줄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도록 이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게끔 내가 살아가겠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재헌신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좋아한다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더할 나위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신 것 축하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걸림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는, 또 평생을 살아가는 버릇들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 1분 동안만 조용히 묵상하십시다. 예수님을 좀 오래 믿은 사람들이나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일수록 유대인들처럼 이만하면 충분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력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기에는 부족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죽음에서,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고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수세주의를 기념하면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의 겸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 하늘 갈라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선포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에 우리가 합당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